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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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과 죄에서의 자유를 그리고 율법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자유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스스로 그 한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일 때는 다른 것을 고려하지를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서툽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생떼를 씁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을 핍박한다 하고 생각하여 그때는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을 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서 미칠 파장도 고려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고 강제로 금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조심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어도 다른 상황과 사람을 고려하여 배려하여 절제하며 그만두기도 합니다. 물론 아쉽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정과 마음은 기쁨이요 뿌듯함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돕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상황을 고려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교회에 유익할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덕이 될까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데 자신의 가진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의 사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원칙을 따라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유의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때까지 8장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9장에서 사역자로서의 사례에 대한 문제, 10장에서는 신전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은사 활용의 문제 등등 모든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더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의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24절은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들과 관계, 사회 속에서의 자유의 원칙,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고 31절은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자유의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성경 표현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정리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그것이 과연 유익한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인지 판단하여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나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덕을 세우는 것이어도 다른 덕과 유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익과 덕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했죠. 성도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힘써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때까지 했던 조언의 원칙이 바로 이것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강한 자는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약한 사람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했고요. 9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고 성숙한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와 후원을 요구하기까지도 하지만 아직 어린 고린도 교회에게는 어린 자들의 유익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우상 신전에 참여하여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거기서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0절에서는 앞부분 14절에서 22절에서 우상 신전 행사와 우상 숭배자들의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 것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니 자기 스스로 못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못순이 아니라 자유의 대원칙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상당수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유통된 것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이죠. 26절에서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서 보면 어떤 불신자가 초대하여 음식을 차려내면 굳이 이게 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게 뭐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거냐 따지지 말고 그냥 초대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뭐든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남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죠. 하지만 같은 행동일지라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28절이 27절과 다릅니다. 불신자의 식사에 같이 초대는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야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양심 즉 마음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든 불신자든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모습을 보면 혹여라도 그 믿음을 의심할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시험하려고 그런 음식을 내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실족하기 쉬운 한 영혼에 대한 배려이고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할 수 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익과 덕을 세우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제 32절, 3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뭐죠?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의 똘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밑거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뜻하고요. 이미 구원을 받은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구원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이 모두를 뜻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살아서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자. 이러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정신이 박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용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과 이 소담자매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양로원에 계신 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평안과 또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또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가정과 또 건강과 또 모든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들의 모든 영적, 물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